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새롭게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디모데후서 역시 이 성경만이 가지는 매우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목회자였던 핸들리 모울주교는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읽기 어렵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매우 특별하면서도 감동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 서신은 바울이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의 극심한 핍박이 한창이던 때에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러니까 유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그는 복음에 대해, 사명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1장 그 첫 부분을 열면서 그의 후임자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학력과 지성 그리고 불같은 열심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가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후임이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져 대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두려움과 부담감에 온몸을 떨고 있을 그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 많이 두려울 것이야. 불안하겠지. 하지만 잊지 마라. 과거에 예수와 교회의 핍박자였던 내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임하면 너도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정말 바울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입만 열면 은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하고 그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임자로 정했던 것은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디모데를 후임자로 정했을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평소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의 약함에 있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나의 약함에 있다는 것을.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는 강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와 자랑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한 사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의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바울의 후임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에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아직 너무 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많아도 30대 초반 혹은 중반이었을 것이라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교회 안에 이 디모데가 목회자이지만 젊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음이 갖는 강점도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의 후임자로 가기에는 젊음은 강점보다 약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디모데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 디모데의 지병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자주 나는 병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잘 관리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의 세 번째 약점이 있는데 그는 바로 소심한 기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아주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의 자리보다는 리더 옆에서 리더를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더 편안하게 느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미리 그 교회의 편지로 디모데에 대해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육체는 병약했고 또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의 이런 것들을 바울은 디모데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강점입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약함이 많기에 그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투성이인 내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서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수줍음도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와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는 한사코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가 위로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를 통해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볼수록 감히 이 디모데와 제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자가 될 때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부임했을 당시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저를 볼 때마다 물었던 첫 마디가 목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것이었습니다. 제 나이를 물어보실 때 제가 목격했던 그 불안한 눈빛은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제 나이를 묻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교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저 역시 이 디모데처럼 타고난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체력이 무기였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아버지의 그 체력을 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이 저질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탈이 나기가 일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은 저 역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심리 검사를 해도 저는 항상 나오는 결과가 내향형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질상으로 보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가 지금 마음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일지에 대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체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고 저에게 지금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도 또 저에게도 바로 그 약함이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의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핍박자 바울을 순교자 바울로 변화시켰고 약점투성이 디모데를 바울을 잇는 사명자와 지도자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내 약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동력이 될 때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평생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평생토록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면 나 같은 인생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의 힘으로만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나 같은 인생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 가정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큐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갈 그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힘으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는 저의 열등감을 휩싸여서 늘 강해지기만을 바랬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가 영광받고 제가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의 약함이 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는 낮아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가정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